유대인의 속담 중에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산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을 이제 잘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계 인구로 따지면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0.0몇 프로 되겠죠. 근데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과학자들, 경제, 하여튼 정치 이 분야에서 유대인만큼 사실은 큰 영향력, 그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교육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담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럼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죠? 그럼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성도님 삶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그럼요. 성도님이 사랑하세요. 성도님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가 이 바람을 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왜 내가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도록 태어나도록 그렇게 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은 왜 내가 불치병에 걸릴 때까지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정말 어려워요.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막아주실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렇군요 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인 답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중 하나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 자신만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요 자신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언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뻣뻣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순한 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이고 은혜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시는 이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속담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걱정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드린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해달라고. 보통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걱정 없는 풍성한 삶을 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뭘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은 걱정 없는 풍성한 삶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꼭 그거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걱정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우상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면요, 물고기를 줘요. 물고기. 우상은 물고기를 주고 하나님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우상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음에 드세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뭐라고요? 물고기 잡아주면 좋죠. 뭐 골치 아프게 뭘 배우고 뭘 배운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도 너처럼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진짜로 막 학교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괴로워요. 뭘 배우는 거 힘든 거예요. 배운다는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물고기 달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의 일들을 잘 알아맞추는 점쟁이 있잖아요. 점쟁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점쟁이, 진짜 용한 점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용한 점쟁이는요, 예약이 꽉 차가지고 만날 수가 없대. 그래서 1년, 2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용한 점쟁이나 무당은요,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는요, 성도들도 별로 가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별로 가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딱딱 말해주는 거, 그걸 더 원해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교회는요,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해요. 성도들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물고기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점쟁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국수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된장찌개로 너희 속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너가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니까 그냥 다 돈만 있으면 다 투자를 해라. 그럼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근데 내년에는 네 운이 다 했으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부각시켜가지고 일일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점쟁이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딱 지시해 줬어요. 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딱 정해줬죠. 이제 신약 성경에 봐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의 투르키에, 옛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 위쪽 그리스 지역으로 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준 거죠.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너무 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이거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해서 갔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우왕좌왕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에 왔지만 거기서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할까는 그가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가 결정해야 됐어요. 그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몇 시에는 어디로 가고 몇 시에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삶 자체가 아니라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사실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그 겉모습만 보면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우상을 믿으면 망한다 이렇게 되면 다 우상 안 섬기죠. 하나님만 섬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 많이 섬기잖아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많이 섬기잖아요. 왜 그래요? 우상도 복을 줘요. 우상을 믿어도 복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복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더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상을 따르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뭘로 구별이 되느냐? 우상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뭘로 구별이 되냐면 우리가 받은 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로 구별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우상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요.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은 물고기만 잡아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어떤 삶을 살건 어떻게 살아야 되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오직 물고기만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바꿔놓으신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큰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 예수 믿었더니 큰 권세를 가졌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 가보세요. 그런 거 똑같이 복 받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사람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변화되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유혹자가 있다. 4부류의 유혹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우리 자신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이죠. 우리 자신이요,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유혹자가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에게 빠져갑니다. 또 우리 마음의 탐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의 유혹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 다른 데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참된 우물, 웅덩이를 버리고 터질 웅덩이를 너희가 가는구나.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사랑해요. 우상들 사랑해요. 근데 그거 터졌어요. 처음에는 고여있는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상숭배의 두 번째 유혹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번째 유혹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그러고,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꿈꾸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성경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꿈꾸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뜻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행했어요. 기적도.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행했는데, 사실 선지자였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랬죠. 말씀도 전했지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켰다.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백성 앞에서 그가 말한 대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막 다리를 못 쓰는 분이 딱 이 사람이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떨까요? 뭐 그렇구나, 지금 표정처럼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걸요? 아주 눈이 그냥 동그래져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거라면.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얘들아,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내가 더 좋은 신을 가르쳐 줄게, 나 따라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을 거야. 우리 다 함께 우상에게로 달려갑시다.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따라가실래요? 몇 분 빼고는 다 따라갈 것 같은. 안 되죠.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우상 숭배는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거죠. 일으킬 때에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보세요. 애굽의 바로 옆에 있었던 애굽의 마술사들도요, 모세를 처음에 흉내를 냅니다.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들이 또 어떤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이들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까요? 마귀에게도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기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 믿지 마라. 다 믿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분별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기적 자체, 그 현상 자체만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려면 그것을 행한 사람을 봐야 돼요.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사람에게 돌린다고 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거 보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행한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의 역사, 사람의 육체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악한 것,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온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자신이나 혹은 다른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거 보면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특히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정통교회보다는 이 이단에 속할수록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교주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름만 딱 될 만하면 알만한 이단의 핵심 요원이라,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아주 교주와 아주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TV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아주 문제 있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주가 하는 말도 안 되고 하는 짓도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까?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안에 있어서 경험해 봤는데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앞에서 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 교주가 하는 건 진짜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신비한 일들이 조작해서 만든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진짜 자기도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주가 그런 희한한 일들을, 기적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거 기적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뒤를 조금만 봐도요, 뭐예요? 교주가 돈을 밝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부죽이시거든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도 떠나질 않는데요. 왜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 기적은 마귀가 행한 기적이에요. 마귀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기적 그 자체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우상으로 이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면 그거는 마귀의 기적이고 마귀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여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일이 뭐라고요? 테스트, 일종의 테스트다. 하나님이 이 유혹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 일을 통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우상에게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별로였어. 원래 별로였고 저 사람 마음의 심지가 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우상에게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3절에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너희가 온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다. 온이란 말, 모든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번역할 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온 마음, 온 뜻.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의 속담인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살 것이다, 이 속담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우상숭배와 제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우상이 물고기를 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골치 아픈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보다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이 사람의 탐욕을 더 잘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물고기만 줄 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까 관심보다는 어쨌든 지금 좀 어려움 없이 더 좀 부유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물고기만 주시면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돈만 좀 주시면 돼요. 내 자녀가 이거 골치 아픈데 자녀가 좀 마음이 좀 순해져가지고 내 말 잘 듣게 하면 그것만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변해야 돼. 너가 하나님 사람 돼야 돼. 너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너를 정말 복되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상은 내가 줄게. 와, 내가 줄게.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상에게 가면 진짜 주냐? 진짜 주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기적은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절대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잠깐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기적 등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때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갈망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완전히 확 하루 사이에 바뀔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면, 체험한다면, 내가 천국을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 성장을 비유할 때 사람의 성장과 나무의 성장으로 비유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에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의 성장을요, 사람의 성장과 나무의 성장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기야 이게요. 몸에 좋다는 녹용, 보약, 영양제, 하루에 그냥 하여튼 입에서 나올 정도로 탁 채워준다면 그 다음날 되면 키가 한 10cm 자라고 팔다리가 쫙쫙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면 좀 해볼만 하겠죠?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묘목, 나무, 조그만 이제 무릎밭도 안 오는 나무가요, 그날 막 거름하고 물 주고 별별 짓 다 한다고 그 다음날 막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경우 없어요. 절대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거기에 비유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에 기적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장과 같아요. 젖먹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조금 자라면 단단한 조금씩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 바람 맞고 비 맞고 하면서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신앙 성장이 그런 거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요청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바란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매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매일 자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요. 목사님, 저는 안 자란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피해 있으니까요. 잠시 거기 있다가 또 피해가지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또 와가지고 자라지 않죠. 여러분, 나무도요, 계속 옮겨 다녀보세요. 자라나? 아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거, 그러나 비슷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이 돼요. 축적이 돼요. 항상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서 우상에게 가보자. 그럼 물고기 준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유혹자인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아유, 제 주위에는 그런 선지자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기적도 본 적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지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신앙생활 일확천금처럼 로또 당첨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매일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 잡아주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다 된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얻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한 번에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하게, 정말 단단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며 우상에게 가면 물고기를 준다, 너가 바라는 거 다 준다,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것을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 그곳에 있기를 힘쓸 때에 갓난아이가 시간이 흘러 장성한 멋진 어른이 되듯이, 어린 묘목이 시간이 흘러 장성한 큰 나무가 거목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는 줄 압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주님께 늘 배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함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